오늘은 역대하 33장 1절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역대하 33장은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이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55년간 통치를 하는데 아주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극악한 왕이었다. 보통적으로 악한 왕들은 연수가 짧은데 이 사람은 55년 동안이나 합니다. 물론 앞에 한 10년 가까이는 아버지와 같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자신 혼자서 통치한 것은 약 10년 정도, 45년 정도 통치를 했지만 그래도 이 므낫세의 정치 55년은 남북 국가를 다 합쳐서도 가장 오래 시겠다. 전반적으로 악한 왕들은 빨리 단명하는데 이 왕은 악하면서도 오래 했어요. 악하면서도 오래 했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 밀도를 본다 그러면 이 므낫세 아들이 더 밀도적으로 더 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길어져야 그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므낫세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절까지는 므낫세가 바알의 단, 건축, 1월 성신, 숭배, 사수가 요술 이런 것들을 신봉했다는 것을 쭉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무엇을 했냐면 인신제사를 했습니다. 인신제사는 아이들을 죽여서 하는 제사죠. 인신제사. 그 제사까지 행하는 걸 볼 때 이 므낫세는 모든 우상숭배를 다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신제사가 가장 흉악한 제사인데 그것까지 다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17절까지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므낫세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그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회개하는 므낫세가 나오거든요. 그 속에서 부분적으로 회개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므낫세는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진행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실패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므낫세가 회개하긴 했지만 그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비해서 마음의 단호성이 떨어져요. 마음의 단호성.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거하고 이것이 참 좋은 것이다. 이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듯이 복음주의와 신칼빈주의와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주일날 11시 예배 때 해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을 이게 딱 알고 보니 정말 소수의 교회구나라는 것을 지난주에 많이 좀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상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우리 교회 삼성제일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청교도적 메시지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언뜻 보면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처가 좀 생기면 떠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떠나는데 주저하지가 않는데 삼성제일교회에는 청교도를 듣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거의 잘 안 떠나요.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상당한 차이가. 언뜻 보면 비싸니까 목사님 설교 되게 좋아요. 우리 교회 되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창세기 그 본문이 유아세례이기 때문에 이왕 유아세례 사건이 나왔으니 신칼빈주의하고 청교도 개혁교회를 제가 비교를 하려다가 복음주의까지 하면서 통체적으로 한국교회 지형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본다 그러면요 아마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가는데 그 수련회에서 둘째 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아마 강의를 하게 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구원의 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구원의 도는 한국에서 선포가 되지 않아요. 그게 복음주의, 신칼빈주의 영향이에요.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복음주의 내지는 신칼빈주의 나온 거예요. 청교도 개혁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도 거의 대부분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여기 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8장만 그냥 주구장창 알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믿음이 가득 찰 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시인된다는 것이 예수님 방식인데 그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뭘 말해야 될까요? 마음에 가득 찬 걸 말해야 돼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야 형태적이고 외적인 것이고 심각한 것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시인된다는 거 나오는데 이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뭐냐는 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구원의 도인데 그게 구원의 도인데 그건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황금사슬 또는 구원의 도, 구원의 서정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우리 교회만 나오지만 가끔은 신학교 교수들이 이야기를 해요. 강의하듯이.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교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주의권 교회를 백날 다녀봐야 그냥 자기 만족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딱 드리니까 우리 교회 지형도가 이제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종교계획을 단행하는 단호한 마음이에요. 정대원 목사의 마음속엔 단호함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우리 삼성제일교회 청교도의 목회가 아니면 이것은 한국교회에다 전파할 곳이 없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단호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사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수많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떠나간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옅게 가지고 있었으면 집사님 알았으니까 같이 하십시다. 안 떠나도 되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단호하면요. 가는 사람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주 골치 아픈 마음이고 아주 악한 마음이라서 떠난 사람을 붙잡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몇 년을 듣고 이게 아니라고 결정 내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분 떠나는 것이고 그때 그분들이 떠났을 때에 그분을 잡으려고 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 구원의 서정에서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왜 저 목사님 맨날 화를 내는 것이고 맨날 때리기만 하고 찢기만 하는 설교만 그게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 목사님의 설교 방식, 설교 말투, 그 다음에 설교에 대한 형태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그것은 청교도의 구원의 서정에서 제일 목회자가 읽지 말아야 될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몸소 실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교회를 떠나는 제1번이에요. 1번. 그래서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저는 이것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그러고 아무리 울고 아무리 심지어 우리 가족들이 나를 붙잡고 그렇게 안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을 해도 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해. 누가? 므낫세가. 참 좋아요. 유대 종교가 참 좋아. 내가 바벨론을 끌려가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좋은 것 같아. 이 정도 가지고는 종교 계획을 단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그냥 유화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상상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어요. 악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획을 이 므낫세가 딱 치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강하게 반대하니까 탁 손 돌려버릴 거죠. 두 개가 연결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도 왜 한국교회에서 청교도가 어렵냐면요. 청교도는 아무도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이 아무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주의권, 신칼빈주의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온 사람들이 반감이 딱 드는 경우가 많아요. 10명이면 5명은 반감이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감이 드는 사람들의 반감을 완화시킬 때 바로 종교개혁이 폐지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반감을 딱 드러냅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개척을 한 목사님들은 두 손 두 발 둘 수밖에 없어요.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한 10명 되는데 그 중에 5명, 6명이 나가겠다 그래 버리면은 뭐 자기 가족도 빼고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 일을 단행합니까?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청교도 개혁교회가 지금 뿌리부터 성장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거든요. 어려운 상태고,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어 왔는데, 그 과정, 저는 그래도 한 60, 70명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막 맨땅에 헤딩하는 젊은 목사들이 어떻게 그걸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정대훈 목사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구원의 도가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교인들은 첫 번째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막 튕겨 나가기도 하고 막 험담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버텨와서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제 청교도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이제 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교회는 안정되어 있는데 이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목회자들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목회자의 공격. 그것은 제가 다 받아 넘길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 따라오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걱정해야 될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제가 어차피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 생각하고 온갖 욕을 다 먹어도 왜 욕을 할까요? 왜 욕을 하냐면 당연히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설교는 끊임없이 너희들 잘못했다. 지금 교회에서 설교하는 너희들 잘못했다는 것이 계속 제 설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제 설교를 들으면은 나 잘못했다고 이 녀석이 나를 찍네 그런 구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단 자기들도 열심히 해왔는데 정대훈은 그들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길을 가고 이런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제 운명이에요. 운명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뭐냐면 그때 저의 결기가 약하면 어때요? 그냥 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바로 그런 아주 히스기야나 앞에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많은 왕들에 비해서 금방 주저앉는 게 뭐냐면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이것이 옳다라고 쭉 추진하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인생이 같이 가는데 므낫세는 실컷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가가지고 너무 울적하고 슬퍼가지고 회개하고 그래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지라고 왔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33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이 12살에 올라갔는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아버지 히스기야하고 같이 왕정을 다 이루고 봤습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할 때까지가 언제냐면은 100년 정도 걸립니다. 100년. 히스기야가 죽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가 100년 걸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독으로 45년을 므낫세가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죽은 이후에 나머지 유다의 운명이 100년인데 그 중에 반을 이 므낫세가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제가 이 본문들을 읽어보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병이 걸렸는데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그 병을 밀어내는데 어느 순간에 그 면역력을 넘어버려서 온 몸에 암이 퍼지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암의 전이 상태. 그 상태가 지금부터예요. 그 상태가. 히스기야 때까지는 면역력이 죄를 밀어내고 있었거든요. 면역력이 죄를 밀어내고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죽고부터는 이 면역력이 이제 평균보다 더 약해진 세계가 되고 그렇다고 곧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곧바로 죽지는 않는데 그게 100년 동안 쭉 끓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불꽃이 사라지듯이 사라지는데 그 결정적인 일을 므낫세가 해버렸다. 그래서 므낫세가 하고 나서 이 다음에 또 한 명의 종교개혁자 왕이 한 명 나오는데 그 필요 없어요. 이미 이제 흘러나가고 이미 망하기로 됐으니까 중간에 누가 한 명 잘한다고 해서 그 흐름은 바꿔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삼성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거든요.
광주 광역시에서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갔다 왔어요. 가니까 뭐 슬프지가 않아요. 왜? 돌아가신 나이가 99세니까 많이 천수를 누렸다 싶어요. 99세 돌아가시고 조금만 더 숨을 길게 있으면 100살까지 가는데 99세 돌아가셨어요. 그래 많이 사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아주 여걸이면 여걸, 등치도 크시고 호탕하시고 여걸이었었는데요. 그래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즐겨 했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도 새벽기도도 그렇게 주변에 아현동에서 멀었으니까 그 주변에 교회 다니시고 항상 성경 읽으시고 항상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인데 그 가서 물어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원래 여기 사셨는데 집은 광주고 여기 사셨는데 한번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광주에 있는 큰아들한테 모셔가라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이제 그때부터 모셨는데 물어보니까 어디다 한번 이렇게 넘어졌대요. 넘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거동이 불편했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못 읽더래. 그렇게까지 성경을 좋아하셨는 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못 읽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누워서 기도도 잘 안 된다. 병 들고 병 약해지면 기도를 많이 할 줄 알았잖아요. 기도도 안 된다. 몸이 약해지니까 성경도 안 읽어지고 여러분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셨던 권사님도 말년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를 기도도 그 다음에 성경도 거의 못 읽고 갔거든요. 그럼 그분이 99세에 돌아가셨다 그래도 영적인 삶은 80대 후반에 마무리가 되고 만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때요? 완골 기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한 것이에요. 제가 그때도 그날도 가보니까 다 돌아가신 분 왜 막 모니터에 있잖아요. 메토 보니까 우리 권사님만 99세고 나머지는 77세, 막 82세 그래요. 권사님만 엄청 오래 사셨어요. 그럼 우리가 85세까지라고 본다 그러면은 한 5년 정도는 우리가 몸이 약해서 잘 못한다 그러면 한 80세 되면서부터는 잘 이제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 우리 외할머니도 96세에 돌아가셨는데 끊임없이 새벽기도 가신 분은 그 교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다니셨는데 나중에 한 10년 동안은 교회 못 가고 집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치매 걸리시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요. 85세, 90세까지 산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악을 행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이런 대대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 같죠? 아니에요. 어느 분기점 넘어버리면 끝이에요. 그 사람을 더 이상 손대지 않습니다. 그 민족을 손대지 않고 그 백성을 손대지 않고 그 개인을 손대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 분기점이 넘어가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마지막 심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로 빠져버리게 내비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젊은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신앙생활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바쁘게 정신 빠지게 했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딱 할까라고 딱 마음을 먹으면 너무 연로하게 돼가지고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책을 잘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돼버리고 성경도 잘 안 되고 기도도 깊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빠져가는 것은 어때요? 점점 우리는 신앙과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기억력이 좋을 때, 조금이라도 눈이 더 좋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보고 이러는 것이 최상인 것이지, 내가 조금만 더 한가해지면,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장 밝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건강한 그 육체와 정신을 가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 세상에 써버리고 나중에 후회할 때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이 므낫세 이후에는 어떠한, 심지어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한 번 더 단행됐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왜 므낫세가 그렇게 나쁘냐면요. 므낫세가 왜 그렇게 나쁘냐면
제가 1절 설교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약 10년 동안 히스기야 아버지와 같이 통치하였다고요. 10년 동안 아버지랑 같이 통치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옆에서 다 봤어요. 히스기야 옆에서 하나님 섬길 때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걸 다 본 게 므낫세예요. 그걸 다 보고도 그 할아버지 때 우상 숭배했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우상 숭배자고 그 할아버지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주 경건한 자고 경건한 자의 아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도대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이 고민이 많다니까요. 이 고민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녀는 많이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는 그러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의 뒷모습 보고 이렇게 배운다 그러잖아요. 즉 아버지가 말로 자녀를 교육시킨 게 아니라 아버지의 행위를 보고 자녀가 교육을 받는다 그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그러지도 않아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아하스 왕인데 그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악했는데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나왔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선했는데 누구도 못지않는 악한 왕이 므낫세가 나왔고 이걸 본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것은 히스기야와 같이 공동 나라를 경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 땅을 다시 세우며 여러분 그동안에 있어서 몇 차례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 앞에까지.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다 제거하지 못했던 것이 산당 제거라고 그랬잖아요. 산당 제거. 이게 제가 산당할 때마다 말했잖아요. 지역의 교회를 감당하고 있었다니까요. 산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역 교회였어요. 지역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은 총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 총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 모든 교회를 다 제거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아내겠습니까? 아무도 못 참죠. 동일합니다. 유대인들도 다 산당에서 그들의 예배를 드렸는데 왕이 갑자기 산당을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선고를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당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쳐진단 말이에요. 산당에서.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법도를 산당으로 멀리 가면 갈수록 흐릿하게 되거나 잘못 가르친 것이 많기 때문에 자꾸 산당에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당 예배를 폐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얼마나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던지 어느 왕도 산당 제거를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 제거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위대한 자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한 이후에 모든 예배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최고의 종교개혁의 성과예요. 근데 그 아들이 다시 산당을 다시 제거해서 가는 거예요. 제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아들이 산당을 형태를 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정확하게 반대로 딱 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종교개혁을 끝내겠다.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환장할 노릇이냐. 그러면은 만약에 제 후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딱 설교를 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청교도는 너무 옛날 거야. 17세기 것을 우리가 왜 청교도를 배워야 되냐. 이러면서 탁 거절하고 지금의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까? 하면서 청교도를 물을 쫙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것이죠. 끝나는 것이죠. 그때는 옛날에 저희 우리 아는 좋은 목사님이 거기도 열심히 이제 청교도 하다가 좀 설익은 청교도였죠. 근데 거기도 교회가 상당히 컸어요. 500~600명, 600명 됐겠군요. 그런 교회가 목사님 17년 동안 계속 청교도를 잘 해오다가 딱 교회를 나왔는데 후임 목사님이 첫 번째 했던 게 예배 시간 드럼 치는 거였어요. 예배 시간에 드럼 시편 찬송 제거 딱 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일반 복음주의 공고로 다 바뀌어버렸죠. 일반 복음주의 공고로. 그런 거예요. 그 목사 한 명이 누구냐? 이 삼송제일교회 역사, 삼송제일교회 청교도의 흐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목사를 선별할 수 있는 장로의 눈이에요. 장로들의 눈이 이미 정확하지 못하면 이상한 목사를 선발할 수밖에 없어요. 장로, 목사, 그럼 끝인 겁니다, 그 교회는. 이 교회가 100년 동안 청교도를 유지해도요, 한 명의 목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 구닥다리야, 지금은 복음주의권 해야 돼, 이러면은 한 달도 못해서 다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의 역사 그런 것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그렇게 뜬구름 잡기 말하지 말고 어떤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교회의 흐름은 어떤 목사냐에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도 그렇게 하더니 한 6개월 만에 전부 다 그 17년 동안 했던 물을 싹 빼버리더라고요. 싹 뺄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 후임 목사님에게 의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장로님들이었어요. 즉 17년 동안 장로님들이 청교도에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을 그분이 나간 다음에 드러난 것이죠. 여기서도요. 히스기야가 딱 죽고 므낫세가 딱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다 응원해버려요. 므낫세의 악을. 야, 이게 참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그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므낫세는 목상까지 우상을 직접 만들어요. 예전에는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져왔어요. 수입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랬다가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하냐면 차마 다른 왕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말고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옛날 기도했던 감람산 있잖아요.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낙타 등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이쪽 등, 그 감람산 이쪽 등에. 근데 감람산 쪽에다가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은 우상을 가져올지라도 다른 데에서 수입했고 우상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감람산 쪽에다가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 므낫세는 자기가 만들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박아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며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별자리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죠. 아세라 신을 섬기죠. 바알 신은 뭐냐 그러면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어가지고 바람 또는 햇빛 그 다음에 물 이런 걸 관장한다고 하는 게 바알 신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위대한 신이 바알 신이죠.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의 특징이 뭐냐면 아세라는 이 목상이 있는데 이 목상에 그 여신이거든요. 여신 어머니의 가슴, 젖가슴이 수십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수십 개가. 수십 개가 달려있는 목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건 다산의 신이죠. 다산의 신.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른 말로 축복의 신인 거죠. 축복의 신. 그 축복의 신이고 1월 성신을 경배한다. 우리 조상들도 당장 한 5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정성을 떠놓고 새벽마다 별 보고 달 보고 빌었던 우리 조상이잖아요. 겨우 100년, 겨우 50년 전에도 우리는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그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다는 것은 제가 옛날에 미국 가기 전에 이 본문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신년에는 점집에 가가지고 정을 봤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많은 교인들이 점을 봐요. 점을. 저는 근데 이 점쟁이들이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점쟁이가. 그냥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죽어 있는 사람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점쟁이가 야 이거 어두운 패인데 야 뭔가 어둡다 얘 지금 활동하니? 얘가 지금 살아있긴 해? 이런 식으로 점을 치는 거 보면 그건 너무 깜짝 놀라겠어요. 이 점쟁이들이 좀 가서 한 수 배워야 되나? 여러분 점쟁이도요 그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신내림 받은 점쟁이에요. 신.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그 전수를 받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점쟁이면은 또 그 아들도 보고 배우는 게 있는데 요 점쟁이 두 번째고 이 3번째 제일 하찮은 놈들이 야매로 배운 점쟁이들이 있거든요. 야매로 배운 점쟁이 있는데 이 둘은 참 점쟁이 중에서 좋아요. 첫 번째는 진짜 점쟁이고 두 번째 점쟁이 뭐냐면 그 무당이나 점에 대한 무형문화재를 아버지 그 선배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점쟁이들이 가장 연구할 때 좋은 대상이에요. 이 무형문화재가 어떻게 흘러나왔느냐를 연구할 때는 이 가업을 이은 점쟁이가
좋고 진짜 신내림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이 둘 이름 되게 좋은데 요 세 번째 애들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애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뭐 부모님이 좀 무당이라든지 뭐 내 친구가 뭐 점집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물어봐요. 진짜냐 가짜냐 물어보면 진짜예요. 진짜 저분은 진짜예요. 이 진짜라는 것은 신내림 받았다는 거예요. 한 10%에 불과할 것 같아요. 나머지 90%는 속성 단과반을 해가지고 얼른 점쟁이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점쟁이계의 이단아들이고 실제로 점쟁이들은 진짜 잘 맞춥니다. 얘 상은 컴컴해 어둑어둑해 애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점집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점집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간다고. 그리고 그 점을 보여주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것을 보고 혹해서 거길 가지만 그 뒤에 조정하는 것은 마귀가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점집에.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어긋어긋하게 가는 거예요. 사업하는 기독교인들이나 뭐 이제 뭔가 시험을 보기에 앞서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무래도 교회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점집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이 다시는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다 그러면 이 므낫세는 교회 안에 점집을 가져온 거라고. 교회 안에다가. 그래서 11시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여기에는 이제 김유신 신을 모시고 있는 정대훈 도령이 딱 서가지고 정도령이 서가지고 너 저기 뭐 어쨌다 이렇게 두 가지 쌍방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전보로 온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올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섬긴 사람도 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므낫세가 한 거예요. 다른 왕하고 달라요. 다른 왕은 그냥 몰래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뭐 목사가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설교하고 나서 밤에 집에 가서 혼자 담배를 피워요. 피워요 이게. 그러다가 하나님께 화장실에 담배 피다가 벼락 같은 소리 듣고 끊었다는 이제 간증을 제가 들었었는데 예배 끝나고 저녁이면 한 대씩 피워요. 이런 목사하고 예배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담배 피는 목사는 다르다니까요. 이게 급이 달라요. 급이. 근데 므낫세는 예배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쉬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왕이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화장실 몰래 피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급 자체가 달라요. 급 자체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그들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5절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높은 제단을 쌓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하늘 신에다가 제사를 지낸 곳이 있어요. 하늘 신에 제사를 지낸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화도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뭘까요? 경주의 첨성대. 저는 어릴 때 거기서 별을 관측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별을 관측하는 곳. 근데 왜 별을 관측하는 곳을 저기 뒤에 산 위에다 꼭대기에 올리지? 왜 평지에다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늘의 신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1월 성신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게 제단이에요. 제단. 그 제단을 예루살렘 마당에 이쪽 마당 두 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첨성대 같은 것을 쌓은 거죠. 뭐 모양새는 다르겠죠. 네모든지 삼각형인지 쌓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신에게 하늘 1월 성신에게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냐 그러면요.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문을 나오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나오면은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있는데 계곡 옆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한강 고수부지처럼 이렇게 넓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넓은 데가 그 계곡 옆에 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넓은 데가 흰놈이에요. 흰놈. 그 넓은 데가 흰놈이에요. 거기는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짐승도 태우고 죽은 짐승 태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한다면 인도 겐지스강 옆에서 어때요? 쓰레기가 있고 사람 시체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가 거기예요. 거기는 뭐 짐승 사체도 태우기 때문에 계속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거기가 흰놈이에요. 흰놈인데 흰놈에 거기서 뭘 하냐? 애기들을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거기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를 태우니 애기들의 울음소리, 그 아이를 뺏긴 엄마들의 울음소리가 범벅이 되고 그 아이를 태우는 연기, 그 쓰레기, 이게 범벅이 되는 것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 말로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예요. 그 게헨나가 다른 말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람들이 지옥을 말할 때 게헨나, 즉 흰놈의 골짜기가 같다 그랬어요. 거기는 계속 불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겐지스강 옆에 그 아주 뭐랄까 너무 비유가 상하는 그런데 거기 겐지스강 옆에는요 죽은 시체를 태우지. 근데 여기서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누굴 태우면 살아있는 애기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명소리, 그 비명소리가 어떤 비명소리입니까? 특별히 부모들이 비명소리 어떤 비명소리예요? 전혀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비명소리란 말이에요. 자기 아이가 불태워 죽잖아.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핵심이 뭐냐면 소망이 없음이에요. 지옥의 핵심은요,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 고통을 견디면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그 소망의 사라짐이 바로 지옥의 공포예요. 지옥은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게헨나가.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 이 점치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 말로 아난인데 아난. 이 점치면은 아난인데 이 뜻은 뭐냐면 하늘을 보고 길흉 화복을 점치는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나 보고 길흉 화복을 별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술은 뭐냐면 나하슈입니다. 나하시인데요. 이것은 나하시는 쉬 이렇게처럼 뱀소리를 말해요. 뱀소리. 나하시는 뱀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점을 치는 사람이 뱀소리를 내면서 주술을 내는 것이죠. 쉬 하면서 뱀소리처럼 주술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신접한 자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중얼거리면서 죽어있는 귀신과 접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신접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 박수는 뭐냐 그러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을 속이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람이 없네? 여기까지 말려줘요. 마귀가. 그 다음부터 뭐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마귀에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일정 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이 사람을 딱 속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때요? 마귀의 글로 점차적으로 끌고 간다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진노하였다. 또 자기가 만든 여기 보시면 다시 자기가 만든 것 이것을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둘 곳이라고 만든 그 성전에다가 자기가 만드는 아세라 목상을 딱딱 세우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 이게.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이 왕은 중이 되어버렸다라고 보면 돼요. 이 왕은 무슨 무속인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무속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줄 땅에서 옮기지 아니하리 하셨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8절 말씀에 지금 그 뜻이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왜? 중반 보십시오.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옮기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옮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버렸어요.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기서 보면은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 그런데 므낫세가 속여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백성들이라는 것은 좋은 게 그 뭐라 그럴까요? 민심은 천심이라 그러기는 하지만요. 민심은 천심이라 그러긴 하지만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독재자들은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싫어해요. 왜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싫어하냐면요. 독재자들이 왜 그들 싫어하냐면 거기서 흥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흥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가장 위험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 많이 모이는 집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들은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을 만나면 괜찮지만 다수의 군중들을 만나면 그 군중들은 우매해져 버립니다. 조그만한 심적 상태, 조그만한 감정이 폭발해 버리는 게 다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딱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옳다. 그 말이 옳다. 우리가 그동안 해보고 싶은 게 저거다. 그게 쭉 했던 사건이 바로 이제 9절에 나타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나중에 므낫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철저히 반대하고 대항했던 사람들이 이 국민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항상 가져야 돼요. 원래부터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원래부터. 잘 아시잖아요. 역사상 항상 깨어있는 사람도 핍박받았고 사람들에게 놀림받았고 다 그랬거든요. 다 우매자들은 전부 다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자연시간이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거운 요만한 돌하고 가벼운 돌을 뚝 두 개를 떨어뜨리면은 무엇이 먼저 땅에 닿을까? 요것을 이제 우리 자연 시간에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상식성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거운 돌이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무거운 돌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 하나가 아닙니다. 똑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기억나거든요. 전체 반 아이들이 걔 비웃었어요. 에이씨, 저 바보다. 당연히 무거운 게 떨어지지. 근데 걔만 예습을 하고 온 거야. 걔만. 나머지 모든 사람은 상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친구만 예습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은 무거운 공이 먼저 떨어진 사람 손 들어봐. 다 들었어요. 똑같이 떨어진다. 손 들어봐. 걔 혼자 들었어요. 그 사람 다 야유했어요. 그것처럼 진리는 항상 소수만이 가져요. 그게 아주 극단적인 예화라고 할지라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진리는 공부를 해야지만 나오는 게 진리고요. 사람이 살다가 깨우치고 경험하는 것들은 거의 비진리예요. 특별히 공부를 안 하면 비진리 안에 있는데 그게 대다수예요. 대다수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항상 얘기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유튜브나 일반 신문 보고 바라본 거냐 아니면 공부해서 평가한 거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은 우리가 떠도는 소문을 들어서 만들어진 인생과는요 자칫 비진리에 딱 들어가 있을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기는 것은 점차적으로 빨라요. 그래서 스펄전이 그렇게 했습니다. 스펄전이 어떤 거냐면 내리막길의 논쟁이라고 했어요. 내리막길의 논쟁. 그 내리막길 논쟁이 뭐냐면 왜 영국의 교회들은 이제 천장이 지붕이 이렇게 급경사잖아요. 급경사. 그죠? 근데 스펄전이 말하기를 이 중간을 똑바로 걸어가야지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살짝 한 발짝만 내려가면 그것은 다시는 역행하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진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내리막의 논쟁이거든요.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한테 사람이 따져서 그렇게 예리하게 조금만 길을 가십니까? 조금만 더 여유가 있고 조금만 넓혀주면 되는데 그때 스펄전이 말했더니 한 발짝만 옆에 지나가면은 굴러 떨어지는데 다시는 오지도 못하고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한 번 타락하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신앙이 경건하다, 굳건하다. 여러분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